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349면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지중해 동남쪽에 크레타 섬이라는 아주 큰 섬이 있습니다. 전 세계 여행자들이 꼽는 가장 아름다운 섬 중에 하나인데요. 섬 면적이 8,336제곱킬로미터, 우리나라 제주도의 4.5배가 되는 아주 큰 섬입니다. 크레타 섬을 성경에서는 그레데라고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입니다. 이 그레데 섬은 고대 미노아 문명의 발상지라고 합니다. 이 미노아 문명은 기원전 2000년 전부터 발달한 문명이었는데 그리스를 넘어서 유럽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문명이었다고 합니다. 일찍부터 해상 무역이 발달해서 도시가 발전하고 특히 활 잘 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해외에 용병으로 많이 차출되어서 그렇게 전쟁에 나갔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아말렉 연합 군대와 함께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그렛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그렛 사람이 바로 그레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돈만 있으면, 돈만 주면 누구하고도 편을 먹고 함께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레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시죠. 그때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레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레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아마 그레데 교회가 아니었을까 추정하게 됩니다. 그런 곳에 바울이 디도를 보내서 목회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 사람들은 상태가 별로 좋지를 않았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항상 거짓말쟁이고 또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최악 중에 최악이죠.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떨까요? 아마 속 타서 막 어떻게 할 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평가합니까? 이 증언이 참되도다. 맞다. 그 말이 맞다. 사도 바울도 그 그레데 사람들 경험해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정말 가망이 없는,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디도서 1장 16절에 이런 말씀까지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레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레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인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정작 그들의 행위를 보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전혀 하나님 믿는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인 거죠. 게다가 그 삶에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전혀 없고 겉으로는 교회도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말도 하는데 정작 예수 믿는 향기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그레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또 하나님께 욕을 먹이고 예수님을 욕먹이는 그런 교인들이 이 그레데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디도를 바울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디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디도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디도는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부활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게다가 뭐라고 평가합니까? 참 아들 된 디도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아들과 같은 그런 제자였고 그런 후배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 아들이라고 표현했던 두 사람이 등장하죠. 한 사람은 디모데, 한 사람은 디도. 그만큼 디도를 사랑하고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고 신뢰하는 디도를 그레데로 보낼 수 있느냐는 거죠. 왜 그레데 같은 곳으로 보냈느냐는 거죠. 이왕이면 교인들이 성품도 좋고 또 신실하고 믿음 생활도 잘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세상에서도 믿음의 삶을 잘 사는 그런 훌륭한 신앙인이 있는 그런 교회로 디도를 보내야지, 왜 디도를 그 고생길이 훤하게 보이는 그 그레데로 보냈느냐는 거죠. 오늘 왜 사도 바울이 이 디도를 그레데로 보냈는지를 이유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지난번에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한창수 목사님이 쓴 고난 극복 변나 명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 한창수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머니가 오랜 지병으로 앓으시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아버지는 나는 농사지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는 대구에서 전라도로 가버리셔서 20년 동안 연락이 안 됩니다. 3남매가 남았는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거의 고아처럼 어떻게 살아갈 방도가 없는 거예요. 큰형은 이제 서울에 대학 됐다고 해서 대학으로 이제 가버리고 서울 가버리고, 누나는 또 서울에 취업했다고 해서 서울로 가버리고, 막내였던 이 한창수 소년만 이제 대구에 덩그러니 남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친척 집에 가서 쉬기도 하고 또 이웃 집에 가서 자기도 하고 그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친구한테 교회 가면 52주 출석 잘하면 필통을 그냥 준다 하는 소리를 듣고 그 필통 받으려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한창수, 소년 한창수를 변화시킨 권사님의 한마디가 있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을 읽으시면서 소년 한창수를 가리키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창수야,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 선생님의 말을 듣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는 어디 가신지도 모르고 형 누나도 자기를 버리고 떠났는데, 모두가 자기를 버리고 떠났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존귀히 여기신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소년 한창수가 너무너무 감격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하고, 나 이제 크면 나도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목사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이런 결단까지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끝이 나나요? 그렇지 않죠. 중고등학교 시절 소년 한창수의 별명이 국제빈대였습니다. 점심시간만 되면 숟가락 하나 들고 온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친구들에게 그 밥 한 숟갈을 얻어 먹는 거예요. 그 친구들에게 한 숟갈 한 숟갈 모아서 그렇게 먹는 것이 일용할 양식, 하루 한 끼 그렇게 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저녁에는 잘 곳이 없어서 친구 집을 처음에는 친척 집 전전하다가 친척들도 이제 받아주지 않으니까, 또 이웃집 전전하다가 이웃집도 받아주지 않으니까 이제는 친구들 집 찾아다닙니다. 오늘은 이 친구, 내일은 저 친구 하면서 친구 집을 떠돌아다니다가 고3이 되니까 친구들도 공부해야 된다고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곳이 없으니까 어디서 잘까 하다가 교실 수업 다 끝나고 선생님도 학생들도 다 가고 나면 그 교실에 혼자 남아서 책상 6개 붙여서 그 위에서 한겨울에 오들오들 떨면서 겨울밤을 지내면서 그렇게 겨울을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선생님이 알고는 또 이제 선생님이 내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문방구 옆에 있는 그냥 작은 창고 같은 데서 그렇게 겨울을 보내고 잠을 자는 그런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사람들 볼 때 이 소년 한창수는 희망이 없죠. 소망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래도 매일 이 소년 한창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절박하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단장의 기도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입시를 쳤는데 경북대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증은 받았는데 뭐가 없죠?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증을 가지고 버스를 타고 이제 오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번 대학은 포기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신학교도 한 해 늦게 가야 되고요. 목사도 한 해 늦게 돼야 되고요. 하나님이 한 해 손해 보시겠네요. 저는 괜찮아요.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 앞에 협박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연락이 왔는데 한 의사 선생님이 전액 장학금을 주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장학금을 가지고 학교를 갔더니 이미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교회 목사님이 등록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라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희망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르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잔인하고 음란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그레데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디도를 보내셨고 그 디도를 통해서 그들이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것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사실은 절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선택해서 이 자리에 왔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기에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우리가 믿은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먼저였습니다. 우리가 착하고 선하고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 좋은 예수님을 왜 못 믿을까 한번 참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요한복음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9절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먼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못 믿는가? 왜 못 믿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귀를 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강제로 사람의 눈과 귀를 막아서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다르게 말하면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나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한번 믿어봐야지 그렇게 노력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야 그래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믿음이 우리 안에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 없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믿음이 없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의 눈과 귀가 열려서 예수님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그에게,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들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믿음을 가지려면 완고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믿음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아주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먹이려고 해도 자녀들이 입을 꽉 닫고 먹지 않으면 먹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믿음을 넣어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탁 닫아서 철창처럼 그렇게 마음을 닫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선물인 믿음, 그 믿음을, 그 복음을 선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도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느냐?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버느라 너무 바빠서 예수님 못 믿고요, 세상 일에 너무 바빠서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출세해야 되지, 또 세상에서 즐겨야 되지,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지, 세상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믿을 새가 없는 거예요. 믿을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일에 마음을 쏟다 보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세상을 사랑하면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얻으려면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바울이 왜 디모데를 그레데로 보냈는가? 두 번째 이유는 그들도 복음으로 양육되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거짓말쟁이요 잔인하고 난폭하고 탐욕스럽고 게으른 그레데 사람들, 정말 악한 건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눈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레데 사람들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라고 말하면 안 되겠지만 믿음으로 가능합니다라고 바라보면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한 사람도 변화시키셨습니다. 더 악한 사람도 하나님은 능히 변화시키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장본인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할 때 옷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죽이는 일에 주동하고 그 일을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사람이 바울 전 사울이었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대제사장에게 허락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찾아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순교자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박해자가 어떻게 순교자가 됩니까? 주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주님의 복음이 임하면 사람이 변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사람이 변하더라는 거죠. 사람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복음으로는 가능합니다. 복음을 듣고 양육되면 불경건하던 자가 경건한 자가 됩니다. 복음의 원수로 살던 사람들이 복음의 사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최상훈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DNA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테네시주의 아주 작은 마을에 벤 후퍼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생아였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늘 이 아이를 놀렸고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12살이 되던 해에 마을에 젊은 목사님이 새로 오셨다라는 소식이 들렸는데 이 목사님이 분위기를 유쾌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잘 격려한다, 말씀도 좋다 하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볼까봐 예배 시작하고 나서 교회에 들어가고 축도가 끝나기 전에 몰래 또 빠져나왔습니다. 사람들 만나면 안 되니까요. 사람들 만나면 또 얼마나 비웃고 조롱할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 말씀의 은혜를 받다 보니 그 말씀의 은혜 속에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축도하는 것을 지나가 버린 겁니다. 축도가 끝나고 이제 교인들이 하나 둘 일어나서 이제 예배당을 나가면서 목사님과 악수를 하는데 그 줄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끼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씩 목사님과 악수를 하는 중에 이 후퍼가 목사님과 악수하는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 후퍼에게 묻습니다. 너 누구니? 너 누구 아들이더라? 그러자 온 교인들이 이 후퍼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립니다. 사람들의 눈총이 이제 따갑게 느껴집니다. 이 후퍼는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서 어떻게 하면 빨리 도망갈까 그 생각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밝은 표정으로 그러시더랍니다. 아, 네가 누구 아들인지 알았다. 네가 아빠를 너무 닮아서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 너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너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때까지 단 한 번도 그 누구에게 인정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누구에게 칭찬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너는 사생아야, 너는 버림받은 아이야,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 아이야, 그런 이야기를 평생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을 닮았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도망치듯이 교회를 떠나가는데 그때 목사님이 등 뒤에다 대고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하게 살아라. 평생 나는 누구지?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한 번도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었고 한 번도 자기를 향해서 칭찬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넌 혼자가 아니야,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말에 너무 감동했다는 거죠. 이후에 존 후퍼는 자라서 미국 테네시주의 주지사를 3번이나 했습니다. 존 후퍼는 자기 자신의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목사님으로부터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 그 말을 들은 바로 그날이 바로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람은 변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구라도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경건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경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두 번째는 경건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경건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면 godliness, 하나님과 같은 성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양육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트레이닝, 훈련하다, 연습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경건을 훈련하고 경건해지도록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양육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경건으로 양육을 받을 수 있을까요? 12절 본문을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불경건과 세속적인 것들에 노라고 대답하라.
불경건하고 세속적인 것들에 대해서 노라고 대답할 줄 아는 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스라고 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예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예스라고 해도 하나님이 노 하시면 노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세상 사람들이 다 노라고 해도 하나님이 예스 하시면 예스 할 수 있는 삶, 그 삶이 경건한 삶이고 그런 삶의 훈련을 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양육받아야 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우리가 예수님 된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예수님처럼 양육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가야 합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간다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야 믿음의 경주를 끝나는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었다, 나는 천국 간다, 그런 자신감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때 그런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로 보낸 이유는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기 위해서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경건하게 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세상 사람들 다 예스하는데 나는 노하고, 세상 사람들 다 노하는데 나는 예스하고,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또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복스러운 소망이 있으면 됩니다. 그 복스러운 소망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고 심판에 주러 오실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는 거죠. 되는 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레데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으니까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전부였기에, 마치 짐승처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냥 하루 배부르고 하루 잘 보내면 그것으로 만족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그때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날과 그때를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날과 그때를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항상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불법과 부조리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지 않고, 때로는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할지라도, 때로는 순교의 길을 갈지라도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복스러운 소망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레데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레티죠. 거짓말하다, 속이다. 그레데라는 말 자체가 거짓말, 속이다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으면, 얼마나 속이기를 잘했으면 그 땅의 이름이 그레데가 됐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소망이 없는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예수 소망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예수님을 믿는 소망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들은 영원한 소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불법에서 속량, 곧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본래 우리는 마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를 복스러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죄의 노예로 살지 않고 어둠의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AD 124년경 헬라에 살던 아리스테테스라는 사람이 친구에게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마치 혼인하러 가는 사람을 배웅하듯 감사 찬송으로 죽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떠나보냅니다. 순교를 당해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고문을 당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장례를 치르는데요, 기독교인들이, 교인들이 찬양을 부리고 노래를 부르고 함께 기뻐하면서 죽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떠나보냈다는, 죽은 성도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떠나보냈다는, 감사함으로 떠나보냈다는. 죽는 사람도 감사를 하고 다른 이들은 결혼식에서 에스코트를 하듯 어디론가 호송해 주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죽음 이후에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그 복스러운 소망을 붙잡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붙들려서 살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결국 복스러운 소망이 없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스러운 소망을 붙잡습니다. 영생의 소망, 예수의 소망을 붙잡고 그 삶의 자리에서 떠나서, 그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레데인 거짓말장이들 죄악 가운데 거하는 삶이 아니라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 삶을 주님 앞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또한 험악하고 어두운 이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스러운 소망,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주님을 믿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찾아가 주셔서 그 눈을 열어주시고 그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셔서 경건하지 않은 삶에서 경건한 삶으로 옮겨가게 하여 주시고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악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또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줄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건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경건한 삶을 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었으니 이제 경건한 인생으로 주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복종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용납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사랑할 줄 알게 하시고 용서할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복락이 충만한 삶을 사는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주변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하셨습니다.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영혼들을 중보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하신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그 귀를 여시고 하나님만이 그 눈을 여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 마음속에 찾아가 주셔서 그 주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심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우리 또한 경건하지 않은 자리에서 경건한 자리로 옮겨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살이지만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받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걸어가기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향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청동제일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성업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302장 부르심으로 우리 재직회 시작하겠습니다. 302장 1절입니다.